그렇고요. 근데 정해진 시간이든 아니면 떠오를 때마다든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으시겠죠. 교회를 위해, 가정을 위해, 자녀를 위해, 멀리 선교지, 선교사님들을 위해, 또는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한 기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으신지 들어보십시오.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지금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떻게 이 기도를 받으실까? 저는 이게 늘 궁금했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거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어떠실까? 왜 우리 자녀들이 엄마인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때도 빨리 들어주고 싶은 거 있고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오늘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나의 기도 제목을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으로서는 어떻게 이 기도를 받으실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것들, 나의 능력이 다 펼쳐지지 않고 나의 지혜와 나의 어떠한 재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어찌 이룰 수 없는 것들, 즉 나의 연약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진 기도 제목들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나가는 세월을 붙잡지 못해 쇠약해져가는 몸과 마음, 내가 오랜 시간 공들여 애써서 많은 노하우와 많은 스펙을 쌓아서 내 능력과 정성으로 갖출 수 없는 나의 경제적인 문제, 내 가정의 문제, 또는 내가 힘껏 손을 뻗어도 다 닿지 못하는 내 자녀의 문제, 예측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문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들은 결국 인간의, 우리의 연약함으로부터 생겨난 기도 제목들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는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인해 나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도 나와 함께 탄식하고 계신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약함, 나의 연약함 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하고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엄청 많이 나왔어요. 대부분 저의 연약함이었는데요. 뭐였지? 첫 번째, 기억력. 이렇게 바쁜 일상을 살다 보니까. 그리고 순간 욱하는 이 마음. 저한테도 그런 게 있거든요. 순간 욱해서 참지 못하고 내뱉는 말들. 이런저런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는 어떤 게 있었냐면, 연약함 한번 나와서 써볼 수 있는 사람 했더니 나오자마자 쓰지도 않았는데 친구들이 맞추는 거예요. 뭐였냐면 공부. 공부가 우리 친구들의 지금 최대 고민이에요. 공부, 키 작은 거 등등등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서 말하는 연약함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내 연약함은 이겁니다 하는 그 연약함 말고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연약함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26절 말씀인데요. 2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성경 말씀에서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이 문장과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문장 사이에 숨겨져 있는 접속사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뭐뭐뭐 때문에 라는 것입니다. 뭐뭐뭐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뭐뭐뭐 때문에를 같이 넣어서 이 문장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것 또한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보시기에 내 사랑하는 딸이, 내 아들이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가 처한 현실과 갈등 상황, 문제 상황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구원받고 부르심을 받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모른 채 그저 내가 보고 판단하기에 그른 방향대로, 이 방향이 하나님, 이 방향으로 흘러가면 참 좋을 것 같은데요 하는 나의 방향을 먼저 하나님께 제시하여서 그것을 구할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르는 우리의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그 연약함을 도우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도우신다는 것은 단순히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옆에서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라 돕는 그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그 짐을 대신 지는 것.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이 짐이 무거워 보여서 옆에서 힘내라, 물 떠먹여주고 부채질 해주고가 아니라 그 짐을 내가 들어서 이 문제 해결자의 주체가 되어서 돕는다, 떠안는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연약함, 그리고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모르는 그 무기력함을 성령님께서 떠안으시고 하나님께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말로 뭐라 표현할 수 없는 그 깊은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이 죄악 많고 유혹 많고 그런 어두운 이 세상에서 믿는 자로 살아가는 나를 위해, 끝까지 믿음을 지키려고 손해보고 뒤처짐 당하는 나를 위해, 반복되는 실패로 낙심한 나를 위해, 어떻게 다시 일어서야 하나 막막한 이 세상의 믿는 자들을 위해 성령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을 떠안으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간구하십니다. 근데 성령님께서요, 이 성도들의 연약함을 그냥 바로 떠안으시고, 아이를 받아 안듯 떠안으시고 하나님께 친히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간구하실까요? 무슨 기도를 하실까요? 성령님께서. 제가 만약 유은이의 문제를 탁 떠안았으면 그냥 제가 해결해 줄 것 같아요.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이 문제를 떠안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는데
무슨 간구를 하시느냐?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신다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졌죠. 그러한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간구하시는데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께 간구하시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서 본능적으로 나를 지키려고 합니다. 나를 스스로. 방금 이훈이가 떨어지려고 할 때 저 본능적으로 손이 이렇게 싹 가더라고요. 본능적으로 내가 사랑하는 무언가를 지키려고 합니다. 저절로 우선순위가 탁 세워지는 거예요. 그 본능과 욕망에 충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기도 제목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할 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께 기도할 바는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전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무엇에 마음이 사로잡혀 있고 우리가 무엇에 관심이 쏠려 있고 어디에 마음을 쏟고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는 그 무엇도 아니라 누구의 뜻이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바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전 부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함 한가운데에 서 있을 때 어찌할 수 없어서 이렇게 해야 하나 저렇게 해야 하나 마음 졸여지고 두려운 생각이 나를 덮어버리고 근심이 쌓이고 걱정이 쌓일 때 그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바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야말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요, 우리의 소원대로,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이루어졌다면 지금 이곳에 있을 수 있을까요? 저의 어릴 적 꿈은 정말 많았습니다. 꿈이 뭐였을까요? 첫 번째 꿈은 피아니스트가 꿈이었어요. 교회에서 그 유치부에서 반주하는 선생님이 너무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예배 시간에 건반만 보고 있었어요. 건반 바로 앞자리에 제가 있었거든요. 아, 나도 저렇게 피아노 잘 쳐서 반주하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 첫 번째 꿈이었고요. 두 번째 꿈은 선생님이었어요. 선생님. 잘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옳은 것을 잘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또 꿈이 뭐였냐면 사회복지사. 이 사회복지사는 왜 사회복지사도 있었고 상담사도 있었고 선교사도 꿈이었어요. 꿈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도 제 마음의 소원은 뭐였냐면 나를 통해 누군가의 상처가 치료되고 치유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었는데요.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 진로를 결정해야 하잖아요.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사람을 치유하고 고치는 건 결국 하나님 말씀 아니야? 하나님이 사람 고치신다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닐까? 해서 신학과를 가게 됐어요. 칼빈 대학교. 그 기도 한순간의 생각의 변화로 이 진로 희망서에 작성하는 글자가 바뀌었어요.
저는 이것도 이 마음, 이 생각을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어요 해서 피아노 막 두드리고 막 밤낮 피아노 치고 하면 제가 여기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없지 않았을까요? 신학과 안 갔을 텐데. 우리 애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상적인 것, 이상적인 루트, 삶의 방식, 그 노하우들, 나의 인맥, 그렇게 우리가 계획하고 원하는 대로 뚝뚝뚝뚝 흘러갔으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마땅히 기도할 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가치, 내가 생각하기에 그런 방향, 그런 방법, 그런 물질, 그것이 아니라 연약함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이러한 연약하고 초라한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 마땅히 탄식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방향과 걸음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방향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 걸음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나의 연약함에 몰두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께서는 하시는 일이 있으시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을 보증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결핍과 좌절을 단순히 돕는 정도의 역할이 아니라 수많은 결핍과 좌절과 실패 속에 있더라도 그러한 우리가, 결핍투성인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일, 그리하여서 결국엔 연약한 우리를 통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일, 그것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참 어렸을 때부터 많이 듣고 자랐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저는 어렸을 때 읽고 받아들이기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의 그 필요, 물질이든 뭐든 필요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들이 합력하도록 하신다. 저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자랐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게 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이루신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하면서 나의 뜻, 선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셨는데 합력하여서 이루시는 이 선이 나를 위한 선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요,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이 문장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와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 같은 의미, 같은 표현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구원이 임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칼빈 대학교를 나오지 않았습니까? 칼빈이라고 하는 이 대단하신 분이요, 5대 교리를 만들어서 정리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불가항력적 은혜라는 이름을 가진 교리가 하나 있습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대항할 수 없는 은혜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쉽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데, 이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다 참여하십니다. 그 중에서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선택받고 부르신 자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저항할 수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본질상 죄의 자녀인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깨닫고 회개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진리를 알고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은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고, 선택받음을 거절할 수 없고요, 거절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선택권도 없습니다. 저항할 수 없는 크신 은혜의 표시입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은혜,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데,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이미 그 불가항력적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 절대 거부하지 말고 내가 준 선물 꼭 받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연약함들이 곳곳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심으로 기도하시는데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기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적지를 의미합니다. 나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내가 만들어낸 어떠한 선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 말씀하시는 것들, 그것입니다. 즉,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인해 우리의 연약함 그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하심으로 인하여서 말입니다. 이 빛의 자녀인 우리는 어두운 세상 속에 속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이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 그 빛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을 돕지 않습니다. 더 어둠에 속하도록 유혹하고 넘어뜨리면 넘어뜨렸지 절대 우리를 돕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 세상 가운데
정직함을 잃지 않으려 애써야 하고요. 사랑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오래 참음을 삶의 행실로 보이며 살아가야 하는데요. 그때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연약함이, 마땅히 구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이, 무력함이 우리를 다시 어두운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할 때, 그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성령님께서 떠안으시고 기도하십니다. 그 팍팍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기를 성령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아멘. 27절 말씀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살피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 살고 얼마나 멋지게 살고 누구에게 얼마나 인정받는지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데요. 성령님의 생각과 마음을 살피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도 살피십니다. 끝까지 신앙을 잃지 않기 위해 하는 그 노력들,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마음들, 상처받아서 낙심한 마음들, 실패해서 좌절한 마음들, 상처로 얼룩진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살피십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고독하구나라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연약함을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감사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허락되어진 그 삶의 현장에서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에 몰두해계지 마시고 내가 그 순간에 마땅히 구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마땅히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고 하나님께 물으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